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긴 말씀이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이야기 스토리 오늘 내용이 무엇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짐작은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실은 이 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처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이죠.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를 때에는 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이 나라를 분열되게 만들었던 이 배경이 무엇인가, 이 도화선이 무엇이었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솔로몬이 이 조세, 수입, 징수에 대한 이 법들을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조세가 뭔지 아시죠?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에요. 국가는 세금으로 이렇게 통치되어지고 계속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열왕기상 4장 7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솔로몬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세금 정책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왔다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불만 없이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지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이 시대에 가장 큰 사건이 이 앞에도 설명이 되었죠.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그런 큰 일들을 담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좀 더 걷어들이는 거, 그래도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금 좀 더 내고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데 내가 이 세금 조금 더 내는 거 못할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궁 그 건축이 몇 년이 지속됐냐면 거의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요즘 시대야 뭐 기계들도 있고 뭐 아무리 큰 건물들도 공사 이렇게 시작하면은 20년까지는 안 걸리지만 옛날엔 뭐 기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다르고 뚝딱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0년 넘게 이어지니까 이 백성들도 이 내는 세금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야, 이거 조금 오래 간다. 야, 이거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3절에 따르면요, 솔로몬은 이 강제 노역을 시키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이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겠죠. 대신에 그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킬 만한 어떤 그때 당시에 노예가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혹은 뭐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그 노역을 시키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대상으로 삼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역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공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관리나 감독을 하게 이렇게 솔로몬이 시켜놨다고 이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살던 지파들의 이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려오는데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 자신들이 솔로몬의 노동 정책에 의해 자신들도 마치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책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오늘 이야기의 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 북쪽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 여로보암이 어떤 대표 수장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에 온 그 북쪽에 아까 그 강제노역을 본인들이 당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라 그랬죠. 북쪽 사람들과 이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가 당했던,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당했던 그런 강제 노역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보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는지 사실 오늘 성경에서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솔로몬을 따랐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죠? 잠깐 울러가 있어라. 3일 있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 자기와 연배가 비슷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 반대 얘기를 꺼내죠. 아니다.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강제노역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아이고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그 지파들과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된 결정적인 요소를 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사실 여기 보시면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평가까지 해주고 계세요. 결국은 남과 북이 갈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기까지 오게 된 사건의 전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은 자기의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 솔로몬 왕은 죽을 때까지 북쪽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이루어졌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솔로몬이 보지 못했던 이런 실족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막 쌓여온 거죠. 20년이 되니까 점점 쌓여오더니 결국은 우리 강제노역 안 시킨다더니 결국 나는 여기서 강제노역처럼 살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게 쌓여온 겁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래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겨야지 했지만 점점 그러한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세금도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만 시킨다고 했었던 강제노역을 본인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실족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르호보암을 통해서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갈려져 버린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며 진행하는 일 가운데에도 모두 은혜스러운 일들만 있을 수는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못 보는 일들이 생기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실족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만들지 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발생하고 보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실족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러한 실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늘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아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우리 각 부서들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이 옆을 살피지 못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가? 우리들이 좀 시야를 넓혀서 살펴보면서 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실수해도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마음 먹는 게 우리 삶에 어쩌면 더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경직돼요. 인생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 손만 꼭 붙잡고 있자, 그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의 손을 잘 붙잡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걸 만회해 주실 수 있는 분 손을 잡고 있다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오늘 사건처럼 이 섭섭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막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운데 이런 선택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대신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분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법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길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대 최고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가장 발전시킨 왕이라고 평가받는 솔로몬 왕도 그 이면에 사람으로서 살펴보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일까지 가게 되는 비극적인 전말을 오늘 성경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이 다 살펴보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들이 실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실수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틈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법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